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셨던 그런 지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이 세상 통치자들이 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진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신비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니라고 하죠. 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죠. 어떤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를 아무 힘도 없이 만들어 버리셨죠.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파워죠.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을 지워버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아는 길에서 치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마귀의 정사들과 권능들을 홀랑 벗겨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공공연히 그 정사들과 권능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게 감춰진 지혜고 이것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린다?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함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뭐가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다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고 하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에서 높이 평가받는 거,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거 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배웠던 구절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사람들 앞에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구절이에요. 그렇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구나. 이게 감추어진 지혜예요.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럽다. 이게 신비 속에 있는 감춰진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으려는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가지시면요, 그걸 이래요.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유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속박을 당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믿으세요. 사람들이 평가받는 거요?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한테 홍영진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무쩌지 그런 소리 들어봐야 뭐예요? 제가 옛날에 좀 가진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막 베풀어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좋아해.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부도 나서 빈털터리 되니까 어떤 줄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을 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아주 대단히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해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차갑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는 것은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이게 감추어진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으려고 하죠. 존경받으려고 하죠. 저 목사님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왜요? 성경에서 목사님이라는 단어는 아주 나쁜 단어예요. 왜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지만 그 단어 속에는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라는 단어 속에 니골라당의 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목사라는 단어는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는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고. 그래서 상하 교리예요, 이거.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니코, 이겼다, 레이, 평민을,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리. 예수님 미워하세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세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위에서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평신도를 지배한다고요. 두 번이나 예수님 미워하는 단어가 그 교리와 그 행위가 그대로 녹아있는 단어가 목사님이라는 단어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절대 목사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목사란 단어 9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성경에서 8번, 신약성경에서 1번. 구약성경 8번 찾아보시면 목사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읽어보시면. 안 좋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설교자를 목사님이라 부를지라도 그거는 직함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일종일 뿐이지. 아셨어요? 그 목사라는 단어 때문에 기존 교회들이 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대로 하겠다. 그럼 성경이 좋아하시면 좋아하세요. 성경이 싫어하시면 싫어하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따라가려고 하세요? 그건 이 세상 지혜일 뿐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제일 자유로워요. 아셨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에 기록된 감춰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고 그걸 고수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감춰진 지혜죠.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것도 그걸 몰랐죠. 또 그분이 세상 죄에 죽으셨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이것도 신비죠. 이것도 진짜 감춰진 지혜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다. 그 사실을 믿었다면 또 여러분 감춰진 지혜가 있어요. 어떤 시대도 어떤 세대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서도 그 어떤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 이전 이방인 시대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감춰진 지혜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최고의 지혜, 신비 속에 있는 지혜, 감추어진 지혜. 그래서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 신비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엄청난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해요. 영광의 소망이신데 여러분과 제 실제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고 어떤 난관이 닥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해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슬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면 악한 일밖에 하지 못하는데도 선한 그 존재가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거예요. 감춰진 지혜, 신비 속에 있는 지혜를, 그 영광의 풍성한 지혜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하지만 그 감춰진 지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신 분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신, 실제로 몸 안에 계신 그분을,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이게 감춰진 지혜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믿지도 않고 사용을 못해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요. 여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을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지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22절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 그렇지만 우리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게 감춰진 지혜예요. 이게 신비 속에 있는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파워다, 하나님의 지혜다. 25절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의 박사학이 1000개가 더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더 강해요? 어느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창조주께서 바보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자,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아니면 그게 진짜 지혜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박사학위 있고 돈 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높이 존경받아요. 이게 이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롭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결코 잘난 사람 되시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죄인들의 우두머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감춰진 지혜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인 삶을 빼앗겨서 죽는다고 해도 손해보는 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함이라.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감춰진 지혜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것이 진짜 부자예요? 물질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이 가난뱅이세요? 하나님 진짜 부자세요? 이게 감춰진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많이 소유했으므로 내가 부자다,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개념을 어디다 쓰세요?
나는 선한 것에 부자란다. 나는 관대한 것에도 부자지. 나는 오래 참는 것에 진짜 부자란다. 나는 긍휼에도 부자고, 나는 은혜에도 부자고, 나는 영광에도 부자고, 나는 지식에도 부자고, 나는 지혜에도 부자란다. 그런 표현은 계속 쓰세요. 이게 감춰진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 세상 지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라는 개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세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춰진 지혜냐, 아니면 이 세상 지혜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꿈이고 목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세요? 신비 속에 있는 감춰진 지혜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룰 오버 다스린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지시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다스림은요? 성경에서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다스리러 오셨어요. 어떻게 다스렸느냐고요?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그냥 주셨어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다스림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행세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다스림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진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성경이 말한 다스림이에요.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것,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게 감춰진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이에요. 경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항상 현재인 지금 여러분들이 감춰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경배라고요. 이게 진짜 감춰진 지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 되시면 안 된다고요. 승리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지만 승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혀 없다고요. 승리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승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고요. 승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라고요. 이게 승리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승리란 개념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승리를 요구하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한다고요. 경기장에서 이기는 게 그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만 있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감춰진 지혜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요?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이게 감춰진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죄값을요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네가 그 사실을 믿었니? 예,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그거 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요. 보상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세상 전부라면 복음 뭐하러 전해요? 성경 뭐하러 손에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내 죄값을 2000년 전 그분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고맙다. 그 사면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면장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 이 사면장 받았어.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해결을 했어. 당신도 죄 해결하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보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관도 주고 싶어 하시고 생명의 왕관도 주고 싶어 하시고 썩지 않을 왕관도 주고 싶어 하시고 의의 왕관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감춰진 지혜예요. 코로나가 또는 세상이 어떻게 막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냥 감춰진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여기 모이는 거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 역할 제대로 수행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건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기뻐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원하세요.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세요. 왜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거든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됐다. 휴거 때가 가까웠다. 대환란이 가까웠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흔들릴 건 전혀 없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반복돼서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 복음 전하라. 아셨어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진리를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저도요, 그런 외부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진짜 그게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복음 전할 것, 진리를 알려줄 것, 그리고 이 세상 아무리 혼란 가운데 혼란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실래요? 편안하게 사실 것, 즐겁게 사실 것. 아셨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휴거가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 없으세요. 아셨죠?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들켜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진리를 알려주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